누가복음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시험,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리심,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콜링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 하나를 이제 해결해 가셔야 되는데, 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배가 그렇게 잠기도록 그렇게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하셨을까?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말을 도대체 왜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하면서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나병 환자의 믿음과 중풍병을 고친 그 사건과,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이 그물이 찢어진 것과 잠긴 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 누가복음 5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진 것과, 그리고 바로 물고기를 통해 그 배가 물에 잠겨버리는 이 사건이 5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까지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깊은 데로, 여러분 그동안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죠. 그랬더니 심히 많이 잡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응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저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콜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콜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본문에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오역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콜링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콜링에서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게 되죠.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장차 네가 개발하리라,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름까지 바꿔주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고, 빌립도 부르고, 그죠? 나다나엘도 부르고, 그런 제자 콜링에 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고, 분명히 메시아를 알아봤고, 안드레와 특별히 요한까지도 그날 함께 있으니 한나절 같이 있어서 결론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부의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콜링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언급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에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인지를 알았으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이었는데 안드레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도대체 왜 따르지 않고 이들은 왜 지금 이렇게 생업에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런 와중에 어부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야지 되고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은 참 재미나게 오늘 우리에게 좀 이렇게 거꾸로 된 이 모습을 여시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는데 열중하고 있는데 제자로 콜링받은 그 사람은 열심히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배가 있는데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은 약간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시고 바로 거기서 누구를 가르쳐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고 열심히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물을 실패한 그 그물을 지금 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첫 번째 콜링에 거부했던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전혀 어울리는 형태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참떡이라는 뜻이고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내림이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사람을 낚는 그물이 아니라 지금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기 위한 그물인 것이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기 위한,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썩을 양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썩을 양식을 잡고 있는 이 베드로의 현재의 이 상태, 영적인 상태를 여지없이 주님은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기가 당연히 잡혔겠죠. 그런데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렇게 알맞게 정말 꼭 필요하게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엔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물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물은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그 그물은 유일하게 내가 썩을 양식을 벌어먹는 바로 내 인생의 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물만 찢어진 게 아니라 뭐가 잠겼냐면 보세요.
옆에 많은 사람들에게, 옆에 동료들에게, 동무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같이 동업자였는데요.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시하게 잡힌 거죠. 그래서 한 배에다가도 다 담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동료의 배에다가 나눠 담을 만큼 그렇게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배 채웠는데 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잠기게 됐다는 원어를, 그러니까 물고기가 배에 가득 잠기게 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배 자체가 가라앉고 침몰됐다는 뜻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잠기게는 원어를 살펴봤는데, 이 원어가 부디조예요. 부디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게 되는 정도,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물은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유일하게 썩을 양식을 위해 지금 벌어먹어야 되는 그 베드로의 직업, 그 배는 완전히 물에 침몰시켜 버리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셔서, 그리고 이 일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구차하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힌 것으로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고 하는 것은 몹시 놀랬다, 경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얘기가 우리는 잘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정황을 잘 모르면 왜 베드로가 고기가 말씀에 의지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해석을 들을 때 이게 믿음 있는 행동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되자,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자 대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깨달음을 오늘날 우리의 독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해석자들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 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오늘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몫이고 해석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 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죠?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죠? 이 한마디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배가 육지에 대려면 어떻게 되고, 그 가라앉은 배를 고기를 좀 덜어내야 되겠죠. 고기를 덜어내지 않으면 그 배는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잡았던 고기 다 바깥으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는 수면에 올라왔고, 그리고 배를 끌고 와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뜻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의심 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를 따르는데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들의 환경, 그의 직업, 그죠?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꽉 붙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을 쫓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도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생을 그분에게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직업을 떠날 수 없었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삶의 환경을 떠날 수 없었고, 그는 여전히 자기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내가 해야 할 이 땅의 일들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기 잡는 것을 위하여 지금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위하여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거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말씀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고 항상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주도권이 바뀌어야 하고 참된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고 참된 신앙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온전한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런 결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를 꽉 붙잡아 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묵은 포도주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낡은 옷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묵은 포도주가 아닐까요? 묵은 가죽 부대가 아닐까요? 묵은 가죽 부대, 낡은 옷, 그거 완전히 내다버리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원하는 것들을 심히 많이, 그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심히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깨달은 마음의 심적인 그런 마음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따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르지를 못했는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경악을 해버렸습니다. 놀래버렸습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참떡과 썩을 양식이 말씀과 내 인생의 삶이 공존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참떡으로 썩을 양식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걱정과 베드로의 염려, 베드로가 놓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실 베드로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이루 말도 못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그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떡은 이 썩을 양식을 오늘 완전히 삼켜버리시고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악하고 놀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콜링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미적미적거리고 주님 앞에 응답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그 불신앙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 설교를 여기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석해낼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였냐면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께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예수께 배우지 않는 그 말씀 어부들의 그물, 여러분 저의 그물이 뭡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그물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낚는 그물입니다. 이게 바로 해석이죠. 여러분 이 해석에 걸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이 해석의 그물에 걸리신 게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배우지 못하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 그물에 사람들이 걸릴까요? 그런 그물은 사람들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려요. 그것도 수없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2만 명, 3만 명 걸리는 거예요. 예수께 훈련받지 않은 그물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그물은 곧 찢어져 버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은 그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해석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우리는 주님의 콜링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예수님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야 합니까? 조은박교회가 청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은박교회가 저쪽 부산에 있습니까? 조은박교회는 청라에 있지 조은박교회는 부산이나 천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갖다 쓰냔 말이죠. 그것은 제자로서의 콜링이 마땅한 응답이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누가복음 5장 뒤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이런 똑같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이 이 사건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나병 들린 사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내 병을 고치소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비교하기 쉽게 오늘날의 독자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그 다음 사건을 얘기해서 나병 환자의 이 주도권을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도권과 비교하게 하십니다. 한번 바로 뒤따라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사람에게 모세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도 가르치고 무리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누구도 가르쳐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대상들이 서로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옆자리에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고친 사건 그 뒤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좀 나병 환자와는 좀 태도가 다른 무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십니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대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이중적인 그 형태를 갖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병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병자의 목적은 말씀이겠어요? 병 고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죠? 주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말씀도 듣고 나 병도 고칠 거야.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해 갖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목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는 것을 베드로에게 적용을 해보실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썩을 양식을 잡으리이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신기하게 이 폼이 맞아떨어지죠. 이들보다는 차라리 누가 낫습니까? 문둥병이 더 나은 거예요. 주여, 주 앞에 완전히 엎드리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다 이양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어디로 이끌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몰라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안 좋은 것인데 내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거절당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고 내 요구가 얼마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주도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나병 환자와 그리고 말씀도 듣고 썩을 양식도 먹겠다고 하는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두 부류의 환자들을 비교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쫓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서서히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단번에 버리고 예수를 쫓은 세리, 레위의 콜링을 성경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자, 온갖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같아요. 갈릴리 마을,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온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어떤 분인지 다 퍼져버려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다 모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4명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4명을 선택해서 달아내린 것이죠. 그죠? 이 본문도 여러분이 그동안 해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지붕을 뚫고 내린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믿음이에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본문의 해석이 아니라 오역하게 되는 것이. 4명도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것조차 기본적인 성경의 진술, 기본적인 성경의 팩트조차도 체크해 보지 않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무작정, 무식하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4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귀화를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역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는 딱 하나밖에 생각해. 아, 이건 믿었구나. 아, 이건 믿음이구나.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믿음에도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봐봐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의 그 믿음을 갖길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들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내렸을 것 같으세요? 예수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 믿음은 옳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한참 부족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이들의 그 믿음, 예수는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어떤 병이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맞죠? 병 고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리 레위를 부른 사건에서 주님은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바로 전에 이 본문에서는 인자가 뭐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병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썩을 양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물질의 자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 썩을 양식도 취하고 예수도 취해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하여, 여러분, 이 생각이 묵은 포도주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포도주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포도주는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정확한 것 같았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생각에 무슨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틀림없이 맞다고 하는 생각은 묵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묵은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죠? 이들의 믿음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얘기해봐라.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쉬운 거예요.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거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고요. 두 번째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가 더 쉽겠냐고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 용서를 무슨 수로 받아요?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죄 사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의 눈을 떠야 되죠. 예수의 눈뜬 목사를 만나야 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워야 돼.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돼. 계속 여러분 배워나가야 돼. 그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게 쉽지. 그러나 진짜 너희들이 어려운 거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침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야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고, 침상을 들고 가라는 얘기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경악을 하죠. 어떤 걸 경악을 합니까? 예수께서 죄를 사하셔서 중풍병자를 즉시 일어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래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사건과 한번 비교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뭐를 놓지 못하고 있었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 베드로의 그 버리지 못하는 비린내 나는 그 생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버릴 수 있겠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린내 나는 생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유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를 못 쫓고 계세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뭐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지 않죠?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보고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제가 왜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키는 용인가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좀 풍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뒷반집 해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죄인을 불러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시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주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았지, 내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내가 여러분의 삶의 유지를 위해 내가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아플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를 주는 것이고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바로 여기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후에 계속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이것들을 알아보라고 이번에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한 명의 제자가 콜링을 받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손가락질 받는 레위. 그죠? 이 마태가 오늘 부름을 받는 이 현장을 주님은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나병 환자처럼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님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해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는 따르라는 말씀과 실제 따르라는 그 가운데 삶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세금을 징수하리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치과 의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치과 병원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건 뭘까요? 의료 선결일까요? 그건 갖다 붙인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질.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죠? 교회 월세도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구세주는 누굽니까? 바로 썩은 이빨이 그의 구세주 아니에요? 제 말 틀려요? 저 지방에서 의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 제 책을 읽고 너무 놀라서 목사님, 그 다른 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서점에서 잘 안 팝니다. 그 책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건 다 제자 훈련 교재들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그 뒤에 아니 어떻게 의사가 무슨 주의종을 한다고 그 의사를 못 버리고 그러고 있냐. 내가 그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서울대 치의학과를 나와도 주께서 부르실 때 부름받고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그렇게 병원에서 앉아서 예수를 따른 적이 없습니다.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어요 지금? 네, 이건 어떤 심리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랑,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잔치를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 때문에 큰 잔치를 베푼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레위의 마음속에는 그 세리로 있다가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엄청난 그 사실에 레위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그 큰 사랑에 이 레위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아마 이 레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는 예수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바로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서기관과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비방하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왜 먹고 마시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들이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금식할 수 있느냐? 누구랑 함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제자는 뭡니까? 함께 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신랑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신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랑은 한국에 있는데 신부는 저쪽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는 신랑과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냥 멀리 있는데 그냥 전화로 해요. 요즘 줌이 있으니까 줌으로 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신랑이 보고 싶지 않아요? 뭐하러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왜 한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은데. 교회 오기가 싫어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뭐하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 가까이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나는 베드로의 그 콜링 사건과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이걸 제가 서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그러니까 이게 이 조각은 새 옷이죠. 여러분 이걸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낡은 옷에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낡은 옷을 벗지를 않으면서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썩을 양식을 잡으려고 해요.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낡은 옷에다가 지금 말씀을 붙이는 거죠. 이 되겠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그렇게 되면 새 옷에서 이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새 옷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였을 때 낡은 옷에 어울리겠느냐? 자,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인데 봐봐요. 여기서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버버리 1000조각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 문양 알죠? 버버리? 어울려요? 아마 오늘 프라다에서 굉장히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굉장한 패션 디자인이라고. 거지 옷에다가 뭐예요? 명품 조각 딱 붙이는 거. 누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봐봐. 의상 디자이너.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미국 마약거리 그 좀비 같은 그 사람들 옷 벗겨다가 거기다가 프라다나 그치? 또 뭐야? 헤르메스인지 에르메스인지 갖다가 딱 붙여 이렇게 몇 개. H 딱 갖다 붙여놔봐. 물어볼게요. 어울리겠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네 삶이 조화롭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화로워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은 원어가 일치한다, 합한다, 아름답다, 조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내 낡은 옷을 벗지 않고 여기다가 그 새로운 천조각 갖다 덕지덕지 붙여봐야 그것은 우리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조은박 교회 일치가 되려고 조은박 교회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쪽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씀을 갖다 덕지덕지 붙여보세요. 여러분 순복음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말씀 갖다 붙여보세요. 어울려요? 여러분 장로교 고신에서 배운 거 가지고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갖다 붙여보세요.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우시려면요. 그 낡은 옷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자, 새 포도주가
자, 이제 포도주 얘기를 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발효가 돼서요. 이게 새 거기 때문에요.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 가죽이 찢어져 버리고 터져버려요. 그러면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면 자기 거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응?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무슨 수로? 그럼 봐봐요. 자, 부대를 터트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거예요. 마지막 39절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좋기 때문에? 묵은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포도주를 몰라서 그러는데 포도주 중에서도 묵은 게 있나 봐요. 있어요? 아시는 분은 끄떡이시네요. 그 묵은 게 좋아요? 묵은 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래 묵은 포도주. 예를 들어서 1920년 된 포도주. 1920년에 만든 포도주. 가격이 비쌀까 적을까요? 비싸죠. 보이차는 묵은 게 좋을까요? 해차가 좋을까요? 묵은 게 거의 한 30년 이상은 돼야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묵은 걸 찾지 사람들이 새 것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패턴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의 생각들. 그것을 찾는 사람은 그 묵은 게 좋지 새 것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법칙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의 옛사람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있죠? 그게 머릿속에 탁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틈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부끄러워? 묵은 거 좋죠? 그죠? 맛있죠? 베드로의 콜링과 바로 이 묵은 포도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주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묵은 거, 자기의 생각, 그 자기의 낡은 옷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 그거 없이는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여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희와 하나가 안 될 겁니다. 우리와 발음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 말씀 보세요. 묵은 포도주 마시고 묵은 포도를 좋다 하는 이들에게 너의 낡은 옷을 버려야 되고 너의 낡은 가죽 부대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새롭게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시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거지 말씀이 전부 기준 목표가 아닌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으로 말씀을 찢어 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삶도 어떻게 해요? 심포내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합해질 수 없습니다.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명심하세요. 말씀도 쏟고 그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못 쓰게 됩니다. 이게 아폴리미라는 뜻으로 바로 그의 삶은 멸망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은 삶을 살면 예수 갖다 쓰면 그의 삶은 멸망입니다. 말씀은 쏟아질 것이고
너의 영혼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말씀 한 분이 내 모든 인생의 목적과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다리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말씀도 찢어지고 내 영혼도 멸망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알았는데 여전히 그 그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배를 버리지 못한다면 베드로의 영혼은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물을 찢어버리시고 왜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한마디 말에 그는 배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